본 프로그램은 정부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녹음하였습니다. 여긴 어디지? 미나야, 세미나야. 할아버지! 지금부터 내 말을 잘 들어라. 18, 11, 24, 월요일, 목요일. 할아버지! 뭐지? 로또 번호? 아니야, 번호가 겹치고 월요일, 목요일? 이건 뭐야? 아빠! 어제 꿈을 꿨는데 할아버지가 나오셔서 10, 18, 10, 11, 24, 월요일, 목요일 이러고 가셨어. 이게 뭐지? 로또인가? 인서가 난 딱 들어도 알겠구만. 10월 18일 오전 10시에 말씀 세미나 하잖아. 그럼 10일, 24, 월요일, 목요일은? 매주 월요일, 목요일 10일째 동안 그리고 24는 24개의 언어로 라이브 송출. 계시록 세미나. 신천지 계시록 말씀 세미나 10월 18일부터 매주 월요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얼음이 녹으면 뭐가 될까요? 한 학생이 대답합니다. 물이요. 또 다른 학생이 대답합니다. 얼음물이요. 여러분은 이외에 어떤 대답을 하실 수 있나요? 마지막으로 한 학생이 대답합니다. 봄이 와요. 어떤 것이든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의 대답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오늘 방송을 통해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속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하늘팟 바이블 인사이드, 지금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늘팟의 말씀 감별사 장금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레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레몬입니다. 네, 레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머리 자르셨어요? 아니요, 그대로인데요. 뭔가 좀 차분해진 느낌인데? 아닙니다. 그래요? 네, 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좀 달라져 보는 건 어때요? 연말을 맞이해서. 아니요, 싫어요. 네. 전 그대로가 좋습니다. 연말 연시에는 원래 항상 사람이 새로운 마음도 먹고 아니요, 안 하던 걸 그대로 될 하잖아요. 겁니다. 왜 저를 바꾸려 하실까요? 좀 바꿔주세요. 저 다양한 레몬도 레몬즙도 됐다가 레몬 주스도 됐다가 레몬 소스도 됐다가 다양하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 있죠? 남의 티를 보지 말고 자신의 티부터 봐라. 티가 아니라 매력 발산을 하면은 더 좋지 않겠냐.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오늘은 어떤 레몬을 보여주실 예정인가요? 오늘은 노력하는 레몬. 노력하는 네. 노력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오늘 노력하는 모습 저도 같이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좀 받아주세요. 네. 좀 네. 친절 2스푼 넣어보면 어때요, 우리? 네, 아주 친절하게 네.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친절과. 댓글을 보니까 네. 제가 좀 많이 기죽어 보인다. 좀 기 좀 죽지 마세요. 그런 댓글인데 네. 기는 안 죽었는데 그렇게 만든 게 누구인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챙겨주는 거죠. 레몬 없는 줄 알까봐. 레몬님 그리워하실까봐 우리 청취자분들이. 걱정하지 마세요. 전 기죽지 않습니다. 기죽지 않다는 그럼 네. 살아있다는 표시를 좀 가끔씩 하기로 약속을 한번 하고 시작할까요? 저번 녹음 때 좀 말 많이 하지 않았나요? 저번 녹음 때 조금 살아 계신 것 같더라고요. 네. 팍팍 튀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런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레몬 스파클링 네. 오늘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게스트를 한번 모셔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모실 분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오늘의 게스트는 요한지파 김재국 강사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천지 예수교회 요한지파
하남교회를 맡고 있는 김재국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이네요. 반가워요. 양봉업자 강사님이다. 네, 양봉업자. 네, 오랜만에 들어보는 단어이네요. 네. 양봉업은 여전한가요?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양봉업 접었다가 접으셨어요? 네, 다시 이제 이번에 또 개업했습니다. 그렇군요. 혹시나 앞부분 하늘버스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왜 양봉업자가 되셨죠? 강사님이? 레몬님? 목소리에 꿀이 떨어져서. 꿀 떨어지죠. 눈빛도 꿀이 떨어지세요, 강사님. 맞습니다. 우리 예전에 또 강사님한테 배웠던 수강생분들이 그렇게 강사님이 꿀이 떨어진다고.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청취자분들 이제 이어폰으로 들으시다가 네. 촉촉해지실 수 있어요. 꿀이 떨어지다 보니까. 네. 잘 돼야 될 텐데. 이렇게 한참 기대를 또 올려보고. 비대면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양봉업이 잘 진행이 안 되던가요? 그렇죠. 일단은 비대면이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통도님들을 만날 수가 없고 네. 예배를 이제 만나서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상으로 만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꿀이 거기를 넘어가진 못했군요. 그렇지만 그 영상으로도 네. 좀 떨어지지 않았을까요? 성도님들의 의견이 너무 궁금합니다. 오늘 하늘파 청취자분들을 더 녹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계시록이에요. 저희가 이제 계시록 스페셜을 지금 하고 있는데 네. 계시록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좀 무섭다. 이거는 뭔가 의미심장하다. 신비롭다. 약간 좀 강사님이 이런 신비롭고 무서운 이미지를 좀 완화시켜 주실 수 있을지 과연 기대를 하면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오늘 이렇게 시작부터 이렇게 부담을 주십니까? 제가 너무 두 분께 부담을 드렸나요? 네. 부담이 안 됐는데 레몬께서 말씀하시니 갑자기 또 부담이 되네요. 이게 플라시보 효과 같은 거라고 꼭 이런 말을 하면 이렇게 부담이 돼요. 이게 꿀 떨어진다 하면 다 꿀이 떨어진다고 상상하면 더 꿀이 떨어지는 거고 스파클링이 튄다 자꾸 말하면은 더 스파클링이 튀게 들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빠르게 넘어가시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한번 듣고 올까요? 요한계시록 17장 1절.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발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네, 계시록 17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분명히 한국말입니다. 네. 한국말인데 못 알아듣겠어요. 근데 이 구절만 보면 네. 뭔가 상당히 흥미로운 것 같아요. 흥미로워요. 그러니까 이 구절만으로도 영화 한 편이 나올 것 같은 오. 그런 느낌. 약간 판타지 영화 느낌인가요? 네. 오, 그쵸. 막 이렇게 의미심장한 걸로 시작을 해서 막 비밀을 파헤쳐가고 그 세계의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지고 네. 27장 1절만 봐서도 어마어마한데 그래서 또 계시록 기반으로 한 영화들 되게 많잖아요. 왠지 좀 알 것 같은데 근데 정말 신기한 건 이건 한 구절이에요. 심지어 한 구절. 그러니까요. 17장에 1절을 읽었는데 갑자기 천사가 등장을 하고 뭐 대접도 읽고 있어요. 대접. 네. 그 음녀라는 의미심장한 이름이 등장을 하네요. 뭐 근데 끝판왕 같은 느낌이죠. 약간 좀 네. 악의물이 빌런 네. 최종 보스 이런 느낌. 근데 또 많은 물이 많다도 아니고 많은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뜻일 것 같은지 개인적으로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네. 정말 지극히 제 개인 피셜, 개인 주변 지인들과 주변 길에서 만난 수많은 분들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근데 딱 첫 번째 표정은 다들 멍미 이런 표정 있죠. 무슨 말이야 이런 표정이었고 네. 근데 뭔가 느낌적으로 얘기를 많이들 해주시더라고요. 무서워요. 이상해요. 그 성경은 저랑 안 맞아요.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요. 네. 특히 여기 나오는 좀 음료라는 단어를 다양하게 좀 해석을 들어보신 분들도 많고 네. 좀 어쨌든 부정적인 의미인 건 알겠는데 이게 좀 성경에 나오다 보니까 성경을 해석했던 목사님들 또 그동안 있었던 설교 내용들 속에서 들었던 것들 중에 이해 안 됐던 부분들도 많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레몬님도 혹시 좀 주변에 좀 알아보셨어요? 네, 저는 이제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를 알아봤습니다. 네. 일단은 음녀는 이 음녀의 옷을 보니까 자주색 옷을 입었다고 해요. 오. 이 자주색 옷을 입은 사람이 누구냐 보니까 교황이 교황. 자주색 옷을 입고 네. 이 금 지팡이 같은 걸 들고
왕관에 썼다 해가지고 네. 이 음료는 교황이다 라고 해석하시는 분이 계셨고, 네. 그리고 또 대접은 이 병균을 옮겨다 주는 대접이다. 어떤 분은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일단 이게 쏟아지면 네. 인류가 멸망한다. 뭔가 안 좋은 네, 느낌. 뭔진 모르지만 일단 쏟아지면 멸망한다. 어. 이렇게 설명해 주신 분도 계셨고, 네. 또 많은 물은, 음녀가 앉은 많은 물은 이 로마의 권력을 상징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자, 언제적 로마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네. 뭔가 이런 해석들이 있다는 거죠. 네. 더 아리송하고 뭔가 신비로운 느낌은 있어요. 네. 그런데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네. 자,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강사님, 오늘 바이블 인사이드에서 이 말씀의 뜻을 저희가 해결을 해갈 수 있을까요? 예, 명쾌하게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네. 답을 좀 해드리고요. 참 이게 내용이 어렵죠. 예,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네. 천사가 대접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 천사가 왜 그 많은 것들 중에다 대접을 가지고 있을까? 천사하면은 네. 뭐 사랑의 하트라든가, 큐피드, 화살 이런 그렇죠. 거. 네. 그런 거라든가,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라든가, 아니면 아름다운 꽃을 들고 있다든가, 이렇게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더 좋을 텐데 대접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왜 대접을 가지고 있을까? 네,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네. 네. 그리고 또 음녀가 뭘 받는다 그럽니까? 심판을 받는다 하죠. 네, 음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어 그대로 그 뜻을 해석해 보자면 음행한 여자다, 음탕한 여자다, 바람을 피는 여자다, 가늠한 여자다. 그 가늠이라는 것도 요즘에 많이 쓰지 않는 단어인데요. 그렇죠. 요즘에 많이 쓰는 단어로 본다면 간통, 간통. 예, 간통한 여자. 그 여자가 심판을 받는다 하죠. 간통에서 심판을 받았군요. 이거는 그러면은 사법재판에 관련된 내용일까요? 뭐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어. 그런데 그 성경의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그 가늠한 여자가 나오거든요. 네. 그 가늠한 여자를 예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네. 그런데 왜 여기에 나오는 여자는 용서받지 못하고 심판을 받는 것인가? 참 이상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보세요. 음녀 앞에 큰이라는 단어가 붙었어요. 큰 음녀. 네. 그럼 그 여자는 간통한 여자인데 살이 쪘다. 살이 찐 것인가? 키가 큰 것인가? 오. 왜 크다고 했을까요? 이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러네요. 네. 또 음녀가 어디 위에 앉아 있답니까?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잖아요. 많은 물. 네. 뭐 윈드서핑하는 것도 아니고 뭐 배를 탄 것도 아니고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물 위에 앉아 있을 수 있죠? 빠지지 않을까요? 공중부양처럼. 그렇죠. 네. 빠지거나 뭐 떠내려가든가 이래야 되는데 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내용을 조금 더 볼게요. 네. 그 17장 1절의 말씀을 봤는데 17장 4절에서는 이 큰 음녀가 자줏빛, 붉은빛, 그러니까 빨간색 옷을 입은 거죠. 그리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리고 그 금잔 안에는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네. 네. 그럼 왜 이 여자는 그 많은 색깔의 옷 가운데 왜 빨간색 옷을 입었을까? 뭐 파란색 옷도 아니고 네. 노란색 옷도 아니고 흰색 옷도 아니고 왜 빨간색 옷일까?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네. 특이하죠? 이거 저 이제 봤어요. 특이하지 않습니까? 저 이런 사람 봤어요. 어디서 봤어요? 얼마 전에 핫했던 드라마 펜트하우스에서 저 봤어요. 이런 옷 드레스들 입고 나오시던데 약간 사치하는 사람들을 풍자하는 거군요. 파티하면 왜 물 위에서 할까요? 해상 파티. 마린 파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풍자하는 비판하는 그런 내용일 건가요? 그런지 한번 알아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음녀에 대한 이 구절을 네. 상상했을 때 굉장히 특이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어떤 견해나 해석을 내놓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뭐 네. 쉽게 말하면 뭐 음탕한 여자 또는 몸을 파는 여자 뭐 이렇게 이런 말부터 시작해서 또 이게 성경이다 보니까 성경학자들이 해석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천주교회로 보는 견해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음탕한 여자나 뭐 실제적인 뭐 음행한 여자 이렇게 보는 것도 그렇고 또 성경학자들이 천주교회로 보는 이 두 가지 견해가 다 성경과 맞지 않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카톨릭 신자분들 지금 약간 안심하셨을 것 같아요.
좀 불쾌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 들었을 그렇죠. 때. 천주교회가 음녀라면은 제가 만약에 천주교 신자라면 굉장히 불쾌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이게 왜 말이 안 되는지 하나하나 좀 볼게요. 네. 먼저 몸을 파는 여자다라는 것이 왜 말이 안 되냐면요. 이게 실제적인 여자라면 다른 내용들도 어떻게 봐야 되냐? 실제적인 것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실제로 여자가 많은 물 위에 어떻게 앉을 수 있느냐? 이것부터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물 위에 앉진 않죠. 의자에 앉으면 몰라도. 그렇죠. 의자에 앉거나 뭐 물에 뗏목에 앉거나 네. 뭐 배 위에 앉거나 이런 거는 이해가 돼도 이게 물 위에 그냥 앉아 있다는 건 상식적으로 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세상에 우리 두 분 다 포도주 좋아하시잖아요. 포도주? 와인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아유, 레몬님? 많이 그럼- 좋아하실 것 같은데. 저는 음주를 안 합니다. 아, 그런가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아, 포도주스만 들켰습니다. 먹습니다. 네, 포도주가 있습니다. 포도주. 네. 세상에 포도주는 있어도 음행의 포도주라는 말은 음행의 포도주가 세상에 있을까요? 포도주 음행의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상품명인가 음행의 포도주가? 그러게요. 네, 그런 포도주는 없다는 거죠. 말이 안 되죠. 네, 못 들어보셨죠. 네. 네. 그래서 그 성경학자들도 이거는 실제적인 그 여자로 보지 않고 그리고 계시록에 있는 이 내용들을 실제적인 것으로 보지 않고 비유로 본다는 것입니다. 오. 그래서 비유로 보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음녀를 로마 천주교회로 보는데 그렇다면 이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네. 네, 천주교회가 많은 물 위에 천주교회가 많은 물 위에 어떻게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이냐. 그러게 뭐 물에 빠졌다, 뭐 침수 당했다 이런 거 몰라도 앉았다? 뭐 예. 건물이? 좀 잘 이해가 안 되죠. 네. 그리고 교회가 빨간색 옷을 입을 수 있을까요? 벽돌. 아, 벽돌이지. 그렇구나. 빨간 옷을 입었다. 빨간 벽돌이거나 아니면 네. 빨간색 페인트 칠하거나 네. 그럴 수는 있겠네요. 그럼 페인트 칠을 왜 빨간색으로 할까요? 그러게요. 그리고 교회가 또 어떻게 금잔을 들고 있을 수 있을까? 그렇죠. 예,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 해석이 맞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런 해석을 들으면 이제 저같이 이제 무종교, 무교였던 분들 같은 경우는 아, 이래서 내가 성경 안 믿어. 이래서 내가 신앙 같은 건 참 판타지 같고 미신 같고 뭐 그렇게 생각이 드는. 예, 맞아요. 계기가 그렇게 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음. 이해가 안 되다 보니까 네. 뭐 교회를 나가시다가도 안 나가시고 오. 예, 그런 분들도 주변에 상당히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네. 근데 아까 이제 레모님께서 음녀가 교황이고 아까 알아보셨다 하셨잖아요. 네. 음녀가 교황이고 많은 물이 로마의 권력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 많은 물은 벌써 요한계시록 17장 15절에 백성 무리 열국 방언이라고 이미 나와 있거든요. 네. 네. 해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왜 로마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납득이 됩니까? 레모님? 아니요,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안 되죠. 조사 좀 더 하셔야겠어요. 아니, 조사 다 하신 거 맞아요? 조사의 허점을 발견했습니다, 지금. 근데 저는 다른 분들이 말씀하신 거를 그대로 조사한 것뿐입니다. 네, 맞아요. 네, 조사하신 것 같아요. 제가. 네. 그래서 그리고 이 교황의 빨간색 옷을 입어서 아까 음녀라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럼 빨간색 옷을 입은 사람은 다 음녀가 될 수 있는 것이냐. 그리고 제가 교황님을 봤을 때는 빨간색보다는 흰 옷을 더 많이 입으시던데요. 좀 빨간색 하면 우리나라 붉은 악마 이런 거밖에 생각 안 그러네요, 나는데. 예. 붉은 악마.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이제 보았을 때 궁금한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고 네. 더 미궁 속으로 빠지는 것 같아요. 네, 머리가 아파요. 그리고 막 그게 막 짜맞추다 보면 이게 이래서 이랬단 건가 하다 보니까 막 허점이 보이고 네. 머리가 아프고. 어디 하나가 맞으면 딴 데는 이제 안 맞고. 맞지 않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아까 우리 레모님하고 장금희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들을 보면은 여기에 대한 해석이 성경 안에서 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을 해석할 때는 기본 원칙이 있다는 겁니다. 원칙이. 네. 그게 뭐냐면 성경 안에서 궁금한 것들, 의문점들 이러한 부분들은 네. 어디서 답을 얻어야 되냐면요. 반드시 성경 안에서 답을 찾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질문도 하나님께서 답도. 성경을 기록하실 때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 성경이 해석되지 않는 것들 거기에 성경에 답을 다 담아 놓으셨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안에 답을 찾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음녀가 로마 천주교회이다. 또 음녀가 교황이다. 근데 그러한 근거가 성경에 있냐라고 보았을 때 저는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음녀가 로마 뭐 교황이다, 뭐 천주교회다라는 답을 찾지를 못했거든요. 그럼 거기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음녀에 대한 이 답도, 대접에 대한 답도, 예, 많은 물이란 그 답도 네. 성경 안에서 오늘 그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런 해석들을 들었을 때 저희 좀 머리가 아팠잖아요. 이해가 안 되고. 그럼 답을 들었을 때는 쉬울까요? 오늘 들어보시면 압니다. 쉬운지 어려운지. 그렇군요. 너무나 쉬워서 이런 걸 왜 몰랐을까 할 정도로 그래요? 그렇게 명쾌합니다. 좋습니다. 과연 이렇게 깔아놓은 것들을 어떻게 수습을 하실지 한번 기대를 하면서. 자, 그럼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까요? 네, 출발해 네. 주시죠. 자, 그러면 이 음녀라는 것은 여자 아닙니까? 여자. 네, 여자.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냥 실제적인 여자가 아니고요. 비유한 여자예요. 비유한 여자. 네. 그럼 성경에 그 여자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물론 성경 안에 실제적인 여자도 나오지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여자는 실제적인 여자가 아니라 비유한 여자라는 겁니다. 네. 네. 그러면 비유라는 게 뭔지 좀 알아봐야 되겠죠? 비유. 그렇죠. 비유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비슷한 성질의 어떠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가져와서 빗대어 설명하는 방법을 비유라고 하거든요. 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레모님 계시죠? 네. 자, 이 레모님을 왜 레모님이라 할까요? 뭐 잘 이유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네. 진행을 아주 상큼하게 하니까 상큼하지 않습니까? 상큼하죠. 잘못된 비유를 레몬스럽죠. 잘못된 잘못된 비유입니다. 네, 아주 상큼하게 라디오를 진행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레몬이라는 그 닉네임이 딱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우리 레몬님을 왜 레몬이라 비유하느냐? 진행을 어떻게 하기 때문에? 상큼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죠. 상큼하게 하기 때문에. 스파클링 팍팍 튀게. 그렇죠. 그런 뜻이라면 네. 오늘 이 주제를 네. 다시 한번 검토해 볼 뭐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잘못된 비유를 하고 우리 있습니다. 상큼한 레몬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레몬님하고 레몬하고 생긴 게 같은가요? 아니죠. 네. 생긴 거는 상큼한 건 잘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직접 보니까 생긴 거는 레몬하고 완전히 다른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왜 레몬이라 비유했느냐? 레몬이라는 특성은 상큼하다. 그리고 라디오 진행이 상큼하다. 그런 공통분모가 있잖아요. 그렇게요. 레몬 피부가 레몬색은 아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상큼하다는 특성을 빌려와서 레몬님을 레몬이라 이렇게 비유했다. 비유했다라는 거죠. 네. 저도 모르는 참 많은 뜻이 있었네요. 그러게요. 레몬이란 이름을 들을 때마다 사람들은 이런 걸 네. 상상합니다. 알아두세요. 그럼 이거를 이제 그렇다면 이 비유라는 것을 원리를 아셨으니까요. 네. 여자 하면은 비유한 여자라는 것은 여자의 어떤 특성이 있지 않겠어요? 네. 남자라 하지 않고 여자라 했거든요. 네. 네. 그러면 여자의 생물학적인 특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염색체가 다르죠. 남자와 XXXY가 다르죠. 예, 그렇죠. 네. 예, 염색체가 다르죠. 네. 또 어떤 뭐 특징들이 있을까요? 특성들이? 여자는 여자는 엄마가 될 수 있죠. 엄마가 될 수도 있고, 네. 뭐 머리가 길기도 하고, 머리 길기도 하고. 예, 뭐 여러 가지 특성들이 네. 있지만 여기서 이제 어떠한 남자와 다른 어떤 특징과 특성이 있냐면요. 여자하면 아이를 낳지 않나요? 아이를 낳죠. 아이를 낳죠. 혼자 아이를 네. 낳을 수 없죠. 네. 남편이 있어야 되고 네. 그 남편으로부터 씨를 받아야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자하면 보편적으로 아이를 낳고 기르고 양육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죠. 네. 네. 그래서 여러 많은 특성들이 있지만 이와 같이 남편으로부터 씨를 받아서 아이를 출산하고 그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그러한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네. 특징들을 빗대어서 네. 비유하는 겁니다. 아하. 그러면 조금 더 이제 봐야 되는데요. 네. 그 씨라는 게 있잖아요. 네. 씨를 설명드리면 이해가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남편으로부터 뭘 받는다? 씨를 받는다. 네. 그 남편은 무엇일까? 씨라는 것이 무엇일까? 좀 더 알면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오. 그 성경에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씨라고 비유했습니다. 오. 여자가 받는 씨에 대해서 그게 말씀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네네.
자, 그러면 성경 안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네. 질문이 성경에 있었으니까 답도 성경에서. 네, 맞습니다. 네. 자, 갈라디아서라는 성경,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게 되면 나의 자녀들아 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했다라고 합니다. 네. 네. 바울이 해산하는 수고를 했다 하고 디모데전서 1장 2절에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네. 그럼 이 말씀을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은 바울이 여자인가? 바울 여자설. 근데 바울은 성경에 서신서에 보면 남자거든요. 사도행전 보면은. 네. 성경에 바울- 오류가 있네요. 성경 오류가 있나요? 어떻게 된 건가요, 강사님? 네, 설명을 이제 해드릴게요. 그 바울은 성별이 남자이고 결혼한 적이 없는데 해산하는 수고를 했다 하고 그리고 동력자인 디모데를 아들이라 합니다. 네. 자, 그러면 그것은 왜 그렇게 말씀하고 있냐면요. 시로 비유된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이 받은 거죠. 가지고 네.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전도하겠죠. 네. 네. 그리고 그 전도된 사람을 누구의 자녀 삼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시키고 양육하는 역할을 바울이 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이 어디에 있고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을 뭐라고 호칭하나요? 성도들을 양육한다. 목사님? 네. 목자? 이런 분들? 그렇죠. 음. 예. 목사님이 계신 분은 교회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러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는 곳이 교회이고 네. 이런 역할을 하는 분들을 목자라고 합니다. 그럼 정리해 보게 되면 여자가 씨를 받아서 자녀를 낳아 기르듯이 목자가 씨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자녀, 즉 성도들을 낳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성경에서는 목자를 여자로 비유하는 거예요. 너무 쉽지 않나요? 목자였군요. 네. 네. 쉽게 얘기하면 목사님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목사님. 그렇군요. 여자는 목자였습니다. 이 계시록에서 또 봤을 때 특히 음료의 비밀이 지금 파헤치고 있죠. 네네네. 자, 그럼 여자가 나왔으니까 여기서 설명을 끝내면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네. 재미있는 비유 하나 더 보도록 할까요? 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3장 33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 이게 무슨 말일까요? 누룩이요? 이거 좀 생뚱맞은 이야기 같은데. 네, 레모님 어떠세요? 일단 여자는 뭔지 알겠네요. 네. 해석이 배웠죠? 되죠. 네, 여자는 뭔지 알겠는데 네. 네. 다른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한번 그냥 표면적으로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네. 어떤 여자 한 분이 있습니다. 음. 밀가루 반죽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여자분이 누룩, 누룩 잘 모르시죠, 여러분? 누룩. 네, 누룩. 누룩 하면은 이제 보통 이스트 발효시킬 이스트는 아시죠? 때. 네. 네. 빵 만들 때 그것을 넣게 되면은 반죽한 것이 부풀어 오르고 변화가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빵 만들 때 발효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누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 이스트를 네. 밀가루 반죽해서 그릇에 함께 넣는 거죠. 음. 그리고 이걸 적당한 온도에 놔두게 되면 이 반죽한 것이 부푼다는 거죠. 그럼 이것을 뭐라 하느냐? 천국이라는 거예요. 오. 그럼 천국은 빵집에 있는 것인가? 파리바게트가 천국이었어요? 뚜레쥬르가 천국이죠. 뚜레쥬르. 전 뚜레쥬르를 자주 아, 그렇군요. 이런 거 해도 되나? 괜찮습니다. 네, 알아서 잘 편집해 주시겠죠. 네. 천국은 빵집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부엌에서 빵을 만드는 거기에 있는 것인가? 너무 이해하기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천국, 빵집, 뚜레쥬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장 33절에 보게 되면 또 비유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두 분의 소망이 뭐예요? 제 소망은 그냥 빵 먹는 거? 빵을 그냥 여러 가지 골라 먹으면서 체하지 않고 또 소화도 잘 시키면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는 거예요. 아, 그런가요? 네.
그런 게 소망인가요? 근데 레몬은요?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요. 오, 네, 멋있습니다 우리 레몬님. 참 신앙인이네요. 네, 진짜 신앙인이다 우리 레몬님. 신앙인의 소망은 천국이죠. 야, 아니, 그렇죠. 빵 드시는 거라면. 신앙인도 빵을 먹습니다. 네. 예, 우리의 소망이 천국 아닙니까? 천국이에요. 네. 그러면 이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지금 방금 이 말씀을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네. 그럼 이 예수님이 해주신 이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귀담아 듣고 알려고 해야 우리는 천국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쵸? 천국 가고 싶으면은 알려주시는 분의 말을 잘 들어야겠죠. 그렇죠. 근데 천국에 대해서 알려주시는데 뭐 이거 알 필요가 있어? 아, 모르니까 넘어가. 뭐 이건 몰라도 돼. 원래 성경은 뭐 사람이 알 수 없는 책이야. 이런 식으로 넘어간다면 이 말씀을 해주신 예수님이 좀 섭섭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구절을 읽어드렸는데 네. 그걸 읽어드렸을 때 느낌이 와 이게 천국이야. 와 대단한데 이런 느낌이셨어? 아니면은 아, 이게 왜 천국이지? 생뚱맞았죠. 네. 그렇죠. 네. 네. 의구심이 생기죠. 네. 네. 와 이런 것보다는 엥? 왜? 맞아요. 의구심이 들었어요. 왜? 왜 이게 천국이야?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러한 말씀이 비유로 된 말씀이 성경에 여기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방법으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게 네. 이해되지 않게 말씀하신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어렵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 전 그거보다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그냥 알고 싶습니다. 뜻이 알고 싶어요? 네. 전 이것도 알고 싶어요. 왜 어렵게 얘기해 주셨어요, 강사님? 아 어렵게요? 천국 다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천국에 다 예, 신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네. 예수님께서는 누구나 다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그냥 딱 알려주면 대체 뭐 할까? 누르기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게 말입니다. 이런 거 어렵잖아요. 되게 하나신 것 같은데. 쉬웠으면 좋겠어요. 장금이님 네, 화나셨어? 쉬웠으면 좋겠어요. 야, 그 이유를 설명하려면은 시간이 안 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하늘팟에 저희 아, 이거 천국에 대한 편이 또 우리 시즌 1부터 시즌 4에도 있고요. 다양하게 있습니다. 바이블 인사이드를 또 찾아드시기를 제가 또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걸 바로 빌드업이라고 하는 완벽한 빌드업이었습니다. 바이블 인사이드 상편은 여기까지입니다. 목요일에 공개되는 하편도 기대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다운로드 꾹 눌러주세요.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에서 요한계시록 곧 새 언약의 천국 비밀을 알려드리는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새 언약, 계시록 예언과 성취 증거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세미나인데요. 10월 18일부터 시작해서 매주 월목 오전 10시 11주간 진행합니다. 신천지 예수교의 대표와 12지파장이 진행하며 무려 24개의 언어로 라이브 송출하는 세계적인 말씀 세미나에 오셔서 궁금했던 성경의 모든 것들을 확인하세요. 네이버에서 말씀광장, 유튜브에서 계시록 예언과 성취 증거를 검색하시면 세미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보실 수 있습니다.